할렐루야. 오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제가 우리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5월 21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아마 의미 있게 또 보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정말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와 그 소의 이 사랑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우화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에 서로 너무 사랑하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소는 그 사자의 용맹함과 과묵한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이 사자는 소의 그 자상함과 부지런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둘은 흠뻑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둘은 주변에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어떻게 마음을 다짐했냐면, 우리 서로 이렇게 힘들게 결혼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준비해서 날마다 이제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 역시 너무 힘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이제 마주 앉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못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이 소와 사자는 다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위주의 최선이었죠. 소와 사자는 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남편들을 만나서 이제 가끔씩 물어봅니다. 집사님, 아내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안 사랑한다고 말하는 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남편들은 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인들은 다들 힘들어합니다. 때로 부인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된장국을 좋아한다 그러면 된장국을 끓여주는 거죠. 근데 내가 콩나물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을 끓이면 서로 이게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부부,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 특별히 남편에 대한 부분들 좀 다루게 되겠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많이 오셨는데 또 온라인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인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0살이 간 넘었는데, 아들아, 내일 설교를 꼭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남편이 되는 꿈을, 또 좋은 그런 남편을 알아보는 지혜가 우리 자매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제 싱글로 또 혼자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들을 잘 아름다운 가정들을 또 꾸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바울 시대에 이 스토아 이 철학자들은 결혼해서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스토아파 이 철학자들이 가르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단어는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죠. 필레오는 우정이라든지 우애를 보통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또 부모의 사랑 스톨게, 이런 사랑의 단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필레오의 사랑은 그 중심이 가만히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레오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스톨게 이런 그 종류의 사랑을 보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하고 또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깊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식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정도 정말 깊지만 어느 순간인가 돌아설 수도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어찌 보면 이런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서 영원한, 그것도 강력한 희생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결혼에 도입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이 필레오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많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로 묻죠. 그때 이 베드로는요, 대답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로 이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사랑은 인간적인, 때로는 변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 나중에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 남자들,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남편의 그 역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리더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부분을 남편에게 이제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역할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남편에게 주어진 이 리더십을 말하면서 리더십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등장하는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3번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식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주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식에 축하를 위해서 참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결혼식에 이제 갔는데 보통 이제 목사가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분을 모셔서 주례하는데, 보통 주례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제 주례를 합니다. 근데 그 주례도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주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참 너무 좋다. 그런 결혼 관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해드릴 걸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죠.
아내는 아내 중심, 남편 남편 중심.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 좋은 주례사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컨트랙트가 됩니다.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가 조건이 잘 맞을 때는 이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만, 서로가 뭔가 핀트가 엇난다든지 서로가 맞자면 이 계약은 깨질 수 있는 것이 컨트랙트입니다. 계약입니다. 상대방 일방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 계약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결혼에 있어서 기독교의 그 결혼의 의미는 뭐냐? 컨트랙트가 아니고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커버넌트는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맺은 이 커버넌트, 언약은 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컨트랙트와 커버넌트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커버넌트, 하나님 중심의 이 핵심은 뭐냐?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너.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아가페의 사랑,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아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뤘는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유튜브 가셔서 꼭 아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인데, 이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의 모습,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로서 나온 아가파테라고 하는 이 동사를 씁니다. 사랑하다. 남편은 아내를 아가파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도 역시 아가페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 같이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신을 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하여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지난주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지금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강도가 셉니다. 뭐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남편들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 이 세상에 말하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나 주변 많은 사랑은 굉장히 달달합니다. 그리고 정말 뭐 너는 내 운명, 뭐 이런, 정말 당신 내 모든 운명이야. 때로는 정말 뜨거운 사랑, 로맨틱한 그런 사랑, 가슴이 뛰는 사랑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서로 그런 막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세상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세상 그 모두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 내가 당신 눈에 정말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할 거야. 막 이런 고백들을 우리 남자들이 엄청 합니다. 그럴 땐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막 이런 막 연애 절정에 달하고 막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고백들을 막 하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우리 이진장 집사님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고백.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가슴이 남아 있나요? 그 열정이 남아 있나요? 진짜 눈물 안 나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사랑은 너무 달달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티도 주름도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아내의 허물, 때로 약한 점, 심지어 죄까지도 받아주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라.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잘못하고 그런 모든 허물까지도 남편은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남편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 아니 좀 사랑을 받게끔 좀 행동하면 내가 사랑하지 라고 우리는 남편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야지, 남편 마음에 쏙 들어야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조건을 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흠이 없을까요? 우리가 깨끗할까요? 거룩할까요? 죄가 없을까요? 항상 사랑스러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흠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흠이 많고 죄가 있고 허물도 있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허물 많고 죄도 많고 또 실수하고 뭐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아내의 허물과 약한 부분 이거 다 감싸주고 다 안아주라. 심지어 실수하고 죄정까지 다 받아주라. 이것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아내 사랑인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칼럼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난 그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은요, 어떻게 해도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막 경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상처받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받아주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스로 한번 우리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인들의 얼굴에 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화수,
이런 거 좋은 피부 관리 잘하도록 이거 사줘야 된다. 부인들한테. 왜? 얼굴에 점과 주름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고결한 신부와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은요, 아내의 마음이 온통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마음에 막 주름이 생기고 마음에 막 점이 생기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정말 아내를 항상 젊고 사랑스러운 그런 신부처럼 살아가던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사랑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셨듯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추장의 아들은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이 잘생기고 엘리트인 유학까지 한 이 추장의 아들이 와서 어떤 자매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그래 이제 그런 소문이 막 나고 막 술렁거리니까 의사도 이제 그 동네에 있으면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보통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이제 결혼을 할 때 데리고 올 때 암소 한 마리를 가져가 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2마리 정도 가져가고 진짜 특별한 경우는 암소 3마리를 가져가서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3마리의 암소를 받아본 처녀는 뭐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춘자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결혼 채비를 하고 아내를 맞으러 가는데 암소 9마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암소 9마리를 준비하냐. 그래서 이제 이 암소 9마리를 준비한 이 추장의 아들이 찾아간 그 아가씨의 집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또 그 아가씨가 얼굴이 병약해 보이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야,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뭐가 지금 뭐에 씌었구나.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리는데 암소 9마리나 가져가나.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의사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시간이 돼가지고 궁금했지만 다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수년이 흘러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는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장이 이 의사를 보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참 물어보지 못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그 집을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여인으로 옛날에 그 초라한 여인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는 눈치를 챘는지 이 추장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암소의 숫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평가가 되어집니다. 나는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여인을 누가 뭐래도 9마리 가치의 암소를 줄 만한 여인으로 나는 평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는 9마리를 가져가서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9마리 암소를 가지고 온 그 추장의 아들을 보고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집을 와서 생각한 것이 내가 9마리 암소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면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때부터 결혼을 해서 여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외모도 열심히 가꾸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는 전혀 다른 멋진 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왕비로 대우를 하고 왕비의 가치를 본다면 나는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아내를 그저 그냥 무수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아내로 취급한다면 나는 그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역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서 해야 될 모습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나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29절 3절의 말씀 보면 어떤 수준이냐, 내가 내 몸을 간수하고, 우리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아내를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살피고 소중히 대한다면 그 아내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미국 펜스 부통령 한국에 이제 얼마 전에 방문했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와서 이제 그 간증을 짧은 시간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그 간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중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36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여인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으로 지금 여행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가장 훌륭한 여인과 함께 여행을 왔다. 그러면서 그 부인을, 캐런 펜스를 이렇게 세워갖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뭐 뚱뚱하고 뭐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펜스 부통령이 자기 아내가 36년 전이나, 지금도 나이가 많은 척이죠. 36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과 자기는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스페셜하다. 자, 이런 남편의 대우를 받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목이 되면 저는 사실 이번 이 설교 주면서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제가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사실은 저희 집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좀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여튼 제가 좀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거 의가 또 확 올라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집사님 좀 울었습니다. 주여, 이번 주 남편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참 성경의 가르침하고 너무 안 맞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서해 주삼. 여러분, 우리 남편이 해야 될 최고의 목표가 아내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결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내가 자기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 아내를 지켜내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노트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정말 나는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내의 허물과 약함과 심지어 실수와 죄까지도 내가 받아주고 책임을 지는 남편인가? 아니면 잘못 추궁하면서 비난하고 화를 내는 그런 남편인가? 내가 지금 결혼할 때 내 아리따웠던 그 아내가 지금도 더 아름다워졌는가? 얼굴이 더 좋아졌는가? 더 행복해졌는가? 아니면 그때는 무지 예뻤는데 지금은 그냥 복사 그냥.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들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남편이 걸어가야 될 길의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떠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a man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좀 그랬는지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남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모를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보살피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떠나라는 의미가 뭐냐? 이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아내에게 우선권을 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아내에게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합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면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요, 결혼을 하고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향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나라의 이 기본 정서와 이것은 이 유교 사상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 출가 외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자 그러면 집을 떠난다, 출가 외인이다,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떠나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떠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자는 머무는 개념입니다. 왜요?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를 데리고 온다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 데리고 오겠구나, 딸 낳으면 아이고 가겠구나,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좀 그러지 없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한때 너무 심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남편이, 여자는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부모를 떠난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을 해도 부모를 못 떠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좋은 말이죠. 왜?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낸다 라고 하는 의미, 그 자체가 뭐 부모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하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10계명에도 부모 공경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보다도 아내가 우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뭐냐? 부모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모보다는 아내가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을 우리 남편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남편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은 결혼을 다 하고 나면요, 어떤 환경, 심지어 부모, 어떤 상황으로부터라도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요, 성경적으로 아들을 너무 곁에 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같이 사냐 안 사냐 이런 문제 좀 다른 문제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 아들 결혼했으면 아들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긴지 아세요? 떠나 보내지 못해서, 떠나지 않아서 많은 부부의 문제가 갈등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 아내는 남편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은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의 날 쭉 자료를 보니까
아내가 지켜야 될 뭐 10계명, 남편이 지켜야 될 10계명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보니까 남편이 해야 될 것을 쭉 적었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이제 오늘 남편이니까 쭉 읽어보니까 하나가 참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되냐면 남편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아내에게 주라. 이게 딱 있더라고요. 남편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아내에게 주라. 우리 아내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네. 이거 맞다. 제가 이거 딱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남편들을 아내에게 허락 없이 그냥 쓰라고 줄 돈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나도 이거 좀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남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적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늘 적용 질문들을 가지고 정말 나는 아직도 부모에게 좌지우지되느냐, 아니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우선하는가. 그렇다고 부모를 등한시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역할은요, 친밀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합한다는 접착제로 딱 붙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적 접착제 알죠? 강력적 접착제로 딱 붙인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하고 딱 접착제 붙이 딱 합해야 된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가장 가깝게 딱 밀착된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의 의미는 육체가 다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지금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왜 한 몸 이야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육체 이야기를 할까요? 뜬금없이. 남편의 자리는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에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되는 책임이요, 아내보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몸 됨에 대한 책임을 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한 몸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와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집안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 뭐 자녀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 남편은 어떤 경향이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아내를 위해서. 별로 좋은 일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생각해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결정했냐는 거죠. 아유, 뭐 그건 안 좋은 일이니까. 아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내이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정말 신뢰하는 아내라면 나하고 그 문제를 의논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아내들이 정말 내가 이 사람 아내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날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날 아내로 생각하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의논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잘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건요, 좋은 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픔도 슬픔도 어려운 것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아내들과 꼭 의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 많은 문제가 뭐냐면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한 몸이 안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잠자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부부가 한 몸인데 잠자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그거 예수 자체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몸 되는 걸 싫어하니까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죠. 뭐 코골이 때문에 너무 심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것을 제가 뭐 무조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서로 불편하면 각방을 쓰시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60세 이전까지는 같이 살다가 60세 넘으면 그냥 따로 살아라, 따로 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부부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 외에는 절대로 각방 써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문제가 뭐냐?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국 아내들의 문제가, 또 남편들의 문제가 뭐냐면 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각방을 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진짜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면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각방 쓰냐 같이 자냐 이거 물어봅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번에도 사역훈련하면서 2커플을 합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집안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이 하나인데 애를 어디 내보내냐. 그래서 거실에다가 침대를 만들 줄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거실에서 침대 만들고 애를 거실로 내보냈어요. 제가 2커플을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사역훈련 뭐 이런 거 하는 게 사역훈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성경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제자훈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다 제자훈련 보내요. 여러분 사랑의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게리 채플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 스킨십, 인정하는 말, 선물, 함께하는 시간, 봉사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적인 친밀감입니다.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해 상대가.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상대의 신체적인 상태라든지 상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배려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가 이런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결혼 약속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아내와 한 몸이 되는 이것도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3절 마지막은 서로가 함께 서로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서로 상대방을 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 자,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이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어요. 특히 이번 주에 또 부부싸움 한번 해가지고 참 많이 생각했는데 정말, 그리고 제 마음에 딱 스친 게 뭐냐면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한 10년도 더 됐죠.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떠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나이가 든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은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장군봉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개인 택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주차장 관리하면서 지내는데, 그 아내는 한평생 함께 살아온, 그러나 이제 3남매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다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린 조순이 할머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순이 할머니가 이제 3남매 다 이제 출가시키고 두 사람이 사는데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이 남편은
또 이 할아버지 장군모 할아버지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아침에 나갈 때 자물쇠를 딱 걸어두고 이제 출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깜빡 잊고 문을 열어두고 출근했는데 그 조순이 그 할머니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온 동네 그냥 그 겨울에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모 할아버지가 집에 와니까 부인이 없거든. 난리가 났죠. 온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서 만나요. 그리고 그 아내를 보자마자 막 탑석 끌어안습니다. 어디 갔었노? 하면서 막. 그래서 덜쳐 있고 그 맨발 그 안에 덜쳐 있고 그 언덕배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난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있죠, 이제 그 조순이 할머니가 치매도 걸린 데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이제 할머니 자리에 이렇게 눕혀놓고 하루는 이제 이 장군모 할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인데 당신은? 이렇게 물어요. 이 할머니 정신 조금 돌아왔는지 누워서 고개를 젓습니다.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한평생 나는 받기만 했는데 당신은 주기만 했고, 근데 어떻게 또 미안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나는 내 아내에게 조금만 그러면 화내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울컥울컥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준 사랑이 이 사랑이었어요. 잘나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요,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이 아닙니다. just give예요. 상대가 어떻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요. 우리 남편들, 저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아내를 더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아내들도 그런 남편들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용서할 수 있기를. 결국 용서더라고요. 왜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찬송에 제가 어젯밤에 누워서 이 말씀 묵상에 탁 떠올랐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대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찬송 1절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예수님처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우리 한번 시종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서친 생각들과 이런저런 순간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내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더 내 아내를 가치 있는 그런 여인으로, 그런 아내로 정말 내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섭섭한 거 있더라도 다 주님, 내가 예수님도 우리한테 얼마나 섭섭한 게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아내들도 그렇게 우리 남편들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며 존경하며 살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각자 주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우리 조용히 주님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와 아버지 실수와 약한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생각하면 아버지 예수님 생각하면 아버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켜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대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남편,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산하고 기브 앤 테이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내와 남편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허물을 내가 끌어안게 도와주시고 아멘. 심지어 실수도 죄도 내가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편과 아내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필레오를 넘어 아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젊은이들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하게 하시고 아멘.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